인생 참 외롭다, 내 인생 가련하고 불쌍하다 싶은 분 없으세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인생 있나요? 정우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인생이다라는 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그대 울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결혼했다가 마음이 어려워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 있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쓰럽잖아요. 안쓰러우니까 그냥 어려웠어도 그냥 같이 살지. 힘들었어도 좀 참고 견디며 살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갈라설 때 보면 외로워서 갈라선 거예요. 갈라섰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말만 섞으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돼요.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도 이상하게 벽이 쌓여 있어서 답답해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다 늙어서 몸도 쇠약해 가는데 외로워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하나둘이 다 떠나갑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데마 그리스게 모두 바울과 함께 먹고 마시던 동료였어요. 가족이었어요. 바울은 아내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어요. 가족과 같은 동료들이 있어서 견뎌왔는데 외롭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노인이 되어서 기력이 쇠진하고 힘든데 곁을 떠나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나를 버렸다. 모두 나를 버렸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아주 처량합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이 쓸쓸한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보고 싶어져요. 편지를 보내서 야 디모데야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나 이제 세상 곧 떠날 것 같다.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어서 오너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개척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늙은이만 둘만 남아요. 허전하기 없어요.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아지고 매일 먹어가는 약이 한 움큼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불쩍 신랑이 떠나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아웅다웅 싸울 때가 좋았습니다. 떠나고 나면 외로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들 때문에 살죠. 세상에 참 쓸쓸한 인생은 외로움이. 근데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은 더 심각한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고립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못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바울을 몹시 힘들게 해요. 바울의 저격수예요. 알렉산더는 사사건건 바울을 반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였던 사람이, 동료였던 사람이 반대하면서 바울과 다른 사역자를 이간시킵니다. 바울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바울을 고립시킵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마도 알렉산더는 다 바울을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이 철저하게 야당 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은 참 묘해요. 상처 주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픈 데를 꼭 굳이버 팔 줄 압니다. 너무 아픈 바울은 알렉산더에게 아주 작심을 하고 얘기하죠. 알렉산더, 그자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된 인간이야. 알렉산더는 제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떠나가지도 않고 아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괴롭힙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에게 사람이 떠나가요. 바울이 고립돼요. 외로워요. 바울을 사사건건 반대해요. 그들만의 책임은 아니죠. 바울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허물이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가만히 보면 철저히 타협을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 굽힐 줄 몰라. 휘어지지 않아.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건 바리새파 사람일 때 아주 가지고 있던 기질이었지만 예수 믿는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은인인 바나바하고 아주 사소한 일,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피차 갈랐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교부죠.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로 대놓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공격합니다.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못 견디는 게 바울이에요. 어쩌면 알렉산더는 바울과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닌 것처럼 이 알렉산더도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에요. 한 번 싫으면 죽어도 싫어요. 바울과 무슨 일로 틀어지고 나서는 바울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외로울 때, 누군가 때문에 몹시 외로울 때, 내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내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허물과 실수를 감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죠. 인생은 외로움 투성이에요. 외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홀로 가야죠. 수능시험 혼자 치료해야 되잖아요. 수술실 들어가는 것도 혼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대신 내 살 찢고 내 대신 도려내 줄 사람 없어요. 홀로 수술대에 올라가야죠. 죽음의 길도 홀로 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없잖아요. 동행할 수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음의 길도 혼자 떠나야만 합니다. 뼛속 깊이 인생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어가는 우리에게 사단은 슬쩍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잊게 만듭니다. 야, 술 마셔봐. 잊게 되죠. 도박할 때 잊게 돼요. 인터넷 게임할 때 잊게 됩니다. 사단은 외로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에 깨고 나면 더 커져버린 외로움이 쓰라르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중독의 길로 빠져가게 만듭니다. 사단은 외로움을 잊으라고 쾌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의 뿌리는 외로움의 영이에요. 버림받았다는 느낌, 나 혼자라는 느낌, 이게 내 영혼을 사로잡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아의 영을 풀어넣어줘. 너 혼자야. 너 다 싫어해. 하나님도 널 버렸어. 사단은 우리를 외로움 속에 빠뜨립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외로움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공부하고 무술을 익히고 신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느 날 애굽 관리를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내봅니다. 외로운 광야, 쓸쓸한 광야로 내보내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잊혀진 채로 살아가게 합니다. 광야 40년. 이제 80이 된 노인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외로움밖에 없는 광야, 외로움이 다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외로울 틈도 없는 애굽 왕궁이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도 외롭게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 엘리야도 외롭게 나 혼자뿐입니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사단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외로움을 사용하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하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받죠. 모세가 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바보 같은 나, 인간적인 혈기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린 나,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 나, 이제 다 늙어버린 초라한 나, 그 나를 만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초라한 나를 만나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더 외로움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 모습을 만나는 순간 은혜가 시작되어져.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은혜가 시작이 되는 이유는 이 형편없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못난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비하하고 자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눈은 달라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아멘. 내가 사용하는 지팡이야. 아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킬 해방자야.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때 눈에 비늘이 가려서 앞을 못 보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아나니아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외톨이가 되고 만 때, 예수님을 만난 뒤라서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는 뭐예요? 배신자예요. 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동료들에게 자기는 뭐예요? 변절자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살인자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철천지 원수,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도 웃기지 못하고 저기도 웃기지 못한 채 그냥 진짜 고독한 자리에 서고만. 이때 어떻게 할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때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때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어. 사람에게 매달리지도 않았어. 곧바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그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들어갔다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외로움 속으로 간 거예요. 외로움. 하나님께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극한 외로움 속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이 외로움의 시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나는 누군지,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젠지, 내가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젠지, 억울할 땐, 속상할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 바울은 철저하게 이중적이었던 자기 자신을 이때 만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중적인, 그전엔 몰랐어요. 자기가 잘났어요. 의로웠어요. 근데 내가 회칠한 무덤이구나. 겉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구나. 이 두 번째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애쓰던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리저리 상처받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로 돌아오면서 바울 속에는 깊고 깊은 죄책감이 사로잡고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왜? 자신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스테반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데.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죽어야 했던 것들은 그들이 아니라 난데.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야 했던 것은 스테반이 아니라 바울 난데.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괜찮아. 너는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너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야. 바울아, 괜찮아. 또 외로움의 시간은 내가 나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살던 나에게 내가 나로 살아가는 법을 찾는 시간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을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나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놓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약점도 나예요. 내 부족한 모습도 나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괜찮아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허물, 내 결핍,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4번째로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초라하죠. 바보 같아. 못 배웠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은 어느새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남이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먼저 내가 나를 책망해요.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나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청년이 제가 인도하는 3박 4일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근데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들 외톨이로 간식 시간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자기 테이블 식구들과 막 나누는데 혼자 떨어져서 혼자 지냈어요. 안타까워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깊은 상처가 뚱뚱하다고 놀리고 돈 빼앗고
집단적인 왕따를 죽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이 분노를 속으로 삼키며 지냈어요.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 또래 청년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가 내면에 가득 차 있어요. 어울 수가 없는. 왕따시키던 중학교 노는 애들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왕따로 당한 상처는 마음 깊이 새겨져 이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다가가서 꼭 안아줘. 너무 고통스러웠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거나 덩치가 커다란 녀석이 제품에 어색하게 안겼어.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형제가 왕따를 당해 학교 가는 게 두렵고 밤의 꿈속에서도 악몽에 시달리며 죽고만 싶었던 사춘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따돌림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이 형제가 자기를 괴롭히는 놈들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다고 울분을 토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대언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괴로워 가슴을 칠 때 나는 가슴을 찢었다. 이 아들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이 아들이 죽고만 싶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어 이 아들 대신 죽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안아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아들이 느껴주도록 꼭 안아주세요. 이 아들의 서러움을 안아주세요. 이 아들이 겪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안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통 제 품에 기댄 채 흐느껴서 한 15분 정도를 통곡합니다. 여기에 이 친구의 눈물하고 눈물만 있으면 괜찮은데 콧물하고 그 눈물 콧물 속에서 그 쓴뿌리 왕따 당하면서 겪어야 했던 어린 마음의 상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 막 노래 들고 막 어울리면서 얼마나 신나게 지냈는지 몰라. 늙은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동료들 다 떠나.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 그래도 외로움이 절대로 바울을 삼키질 못해. 사람 다 떠나갔어도 외로움이 바울을 삼키지 못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어. 이 슬픈 서글픈 이야기 뒤에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 다 떠나도 괜찮은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손 붙들고 있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한 가운데 나를 안아주시고 아멘 업어주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외로움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아멘. 가난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질병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아멘. 미움과 원망도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한 가운데서도 다 떠나간 한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